지난주에는 암송대회 있었고, 지지난주 우리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금 기억을 되돌려 보면 10장 45절 말씀이 이 마가복음의 주제 성구와 다름없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 그래도 마가복음 강의 주제가 섬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구절이 바로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직 요 앞에 이야기를 보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벌써 여기까지 이제 10장까지 순환 예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세 번째 제자들에게 전하셨거든요.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 희망 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이 내가 높아지는데, 예수님 영광 받으시면 나도 높아질 수 있겠지,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이제 그 높아지는데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마음이 쏠려 있는 이 제자들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바로 이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얘들아, 나는 높아지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가 내어주기 위하여서 온 것이다 라고 하시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판 예전 성경에는 소경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고요. 근데 이 소경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 약간 깔보는 좀 비웃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경이라는 단어를 지금은 이제 쓰지 않죠. 그래서 여기 맹인이라는 단어를 개정 개혁판에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서 이 맹인이라는 단어도 쓰면 큰일 납니다.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이 당시 이제 개정 개혁판으로 막 번역할 때에는 맹인이 공식적인 표현이었어요. 공식적인 단어였어요. 시각장애인을 가리키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할 때에도 강단에서 소경이라 그러면 난리 나고요.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언제적 사람이냐? 저런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렇게 장애인 비하하는 저런 목사님 안 되겠다. 그럼 난리가 나고요. 맹인이라는 단어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그래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오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이 참 정말 시대가 이렇게 갈수록 불편한 게 많아요. 우리가 몸은 점점 편해지는데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하나 뭐 이렇게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이야기, 정치인들 하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 거슬리는 게, 불편한 게 너무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참아주고 보듬어 준다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용납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함들을 용납하고 듣기 싫은 말들을 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을 좀 한 발씩 한 발씩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가족과 교회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인데 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들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사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각장애인 이제 구걸하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인데,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보면은 병행 본문들이 다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제 예루살렘 당도하시기 거의 직전에 이 여리고에서 만난 이 시각장애인 거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누가복음에만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제 마가복음에서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처음으로 사용된 호칭이에요. 바로 어떤 호칭이 사용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이 마가복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호칭이고 그 호칭을 이 바디메오가 지금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지금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안 보고 복음서가 기술된 역사의 순서로 볼 때 모든 복음서 가운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이 가장 최초의 원 복음서이고 이 마가복음을 소스로 하여서 이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정설이기 때문에 복음서 전체에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처음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칭을 이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별다른 제지를 안 하시죠.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거슬리시면 다 이렇게 제지하시거든요. 너 왜 하나님 외에는 높으신 분이 없는데 왜 나를 그렇게 부르느냐? 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뭐 맞다, 뭐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호칭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그리고 마가도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드러내심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거부감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호칭을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여러분 딱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십니까? 사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이미지가 많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소금 언약 가운데 너에게서 날 후손이 이제 뭐 영원한 왕이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이 사실 소금 언약이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통치할 왕,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상,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제 어떤 다윗의 지금 무너져 있는 다윗의 왕조를 다시 건설할, 다시 세울 그 메시아로, 왕으로서 오신 그 메시아, 그것을 이제 바라고 이제 부르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호칭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정치적이고도 또 민족주의적인 어떤 메시아 상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 호칭이 그 다윗의 자손에게 기대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부르는 데에는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이 병에서, 이 장애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치유자로서의 다윗의 자손의 이미지가 오늘 바디메오가 부르는 호칭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바로 앞에 이야기가 여전히 예수님을 계속하여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관점이 계속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양 옆에 우리를 앉혀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계속하여서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막 이런 서열 싸움들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근데 바로 뒤에 있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이 제자들의 관점과 대비되어서 예수님을 또 다른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그 회복시키시는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관점을 이 제자들의 관점과 대조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이 계속하여서 지금 어떤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계속 좀 우둔한 이런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계속 깨우는, 오히려 제자들을 압도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 뭐 앞서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라든지,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를 건져내는 것처럼 이 제자들을 압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히려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대비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 이 바디메오도 바로 마가가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과 대비되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바 그 목적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제자들의 어떤 무지함과 어리석음들을 이 마가가 이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을 마가가 쓸 때 이제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장 큰 마가복음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리고 저도 이번에 강해를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제자의 도리,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제자도에 저도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러하냐면,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마가복음이 지금 마가가 이 복음서를 읽히고 싶은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로마의 이제 큰 화재 뒤에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 핍박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막 신음하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마가는 제자란 무엇인가, 이 물음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끝까지 따르겠는가 라는 도전이거든요. 지금 핍박당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신데 너희들은 끝까지 따르겠느냐, 너희들은 제자의 길을 놓지 않겠느냐, 끝까지 따라붙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도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너희가 끝까지 따라야 할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가?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왕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물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마가가 지금 제시하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목적이 참 제자도가 무엇인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성도들에게 던지는 것이라면, 마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섬김의 종으로 오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인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점을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아둔하고, 지금 흔히 하는 시쳇말로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의 관점을 버리고 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마가의 메시지가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딱 두 차례 나오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오늘 바디메오이죠. 오늘 지금 나왔잖아요, 읽었잖아요. 또 한 사람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또 한 사람 누구였는지? 제가 그때도 나누면서 이 사람하고 바디메오만 예수님께 이 칭찬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예, 다들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옴짝달싹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 네, 혈루병 걸린 여인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만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로 이 두 사람은 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익히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지역으로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하죠. 이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막 준비되어 있었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다라는 것은 그가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예수님 한번 이곳에 지나가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을까? 그가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찾아온 기회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다해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장애물을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그 앞서 여인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으면 이 여인은 일단 남자에게 접근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자기에게 이 정말 알려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예수님 만났다는 게 알려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험을 이 여인이 기꺼이 감수하죠. 그렇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그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면서 이야기했다라고 그래요. 우리 48절 말씀에 보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어떤 그 꾸짖음과 그 방해에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 둘 다 모든 어떤 사회적인 편견, 관습, 율법들,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장애물을 넘어서 나아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두 사람에게 모두 다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정말 사실 터무니없는 그런 상상이잖아요. 그런 어떤 누가 예수님 옷 만졌더니 나았대 이런 소문이 막 돌았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내가 여자된 몸으로, 내가 부정한 몸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당시에 어떤 율법상으로 예방 차원에서 여인은 랍비의 반경 2m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부정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결한 여인이라도 허락되지 않는 이상 이 랍비에게 접근하면은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피하게 되어 있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이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저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예수님 대면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데 그러나 내가 뒤에서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확실히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모든 어떤 꾸짖음과 야단과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가 간절히 외쳐 부르는 데에는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께 너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할 때 사실 이들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은 것, 또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 사실 그게 누가 해주신 것인가요? 예수님이 해주신 것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예수님이 해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공을 우리들에게 돌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너의 믿음이 그렇게 되게 만든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해주신 일들의 공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낳게 된 것이야. 네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축복의 공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너무 멋지신 예수님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한 것이다. 너 때문에 그렇게 돼. 너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오는 좋은 것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여기 옆에 있는 문거가 검은 거가 참새를 물고 오는 거 있죠. 참새를 저한테 어디서 잡았나 봐요. 그래서 딱 이제 오는데 입에 참새가 물려 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야 도대체 막 제가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야 너 도대체 그런 걸 물고 오면 어떡하냐? 너 여기가 어디라? 그 빨리 야 거기 야 일로 넘어오지 마 이러면서 막 막대기를 들고 야 저기다 버려 저기다 버리고 와. 그러면서 문거를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막 이러고 보냈는데 얘가 그러고 나서 한 3일 동안 저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봐도 이렇게 쎄하게 막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오지도 않고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었더니 방 권사님이 저한테 아이 목사님 그럴 때 칭찬을 해주셔야지 그걸 혼내면 어떡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칭찬을 해줘야 되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얘가 물고 온 참새마도 못한 것들을 제가 드리는 거 있죠. 얘는 참새 뭐 제가 먹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들고 오는데 제가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뭐 여기에서 제가 수고하는 거, 뭐 말씀 준비하는 거, 뭐 제가 섬기는 거 사실 고양이가 물고 오는 참새만큼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잘했다. 너무 귀하다. 어떻게 그런 걸 잡았니? 어떻게 그런 걸 가져올 생각을 했니? 여인이 연보암에 2렙돈을 넣을 때 예수님,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가지고 있는 걸 저렇게 다 넣을 수 있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넣었다. 제일 많이 헌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참새 같은 거를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뒤에 와서 몰래 옷자락 만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여인을 내버려 두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누가 만졌니? 지금 내 능력이 빠져나갔는데 누구니?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벌벌 떨고 있는 여인을 칭찬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알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 바디메오에게도 막 사람들이 옆에서 어디 선생님 지나가시는데 막 소리 지르냐고, 어디 이렇게 난동을 부리냐고, 시끄럽게 하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것들을 정말 사실 하나님께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아무 쓸모 없는 거죠. 참새 갖고 저 아무 쓸모 없거든요. 저 그거 어떻게 버리겠어요? 제가 어디다 갖다 버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십니다. 그를 데려오너라. 그리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는 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사실 바디메오에게는 상당한 도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에게 상당한 도전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가 뭐 후천적 시각장애인인지 아니면 선천적 시각장애인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아마도 꽤 오랜 기간을 계속 구걸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너는 변화된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어떤 예수님의 도전이죠. 바디메오를 향한. 제가 전에 이제 저희 청년들 이제 목회를 할 때 한 자매가 이제 굉장히 관심 받기를 원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어떤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선배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 받기를 원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참 불행해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어려워. 내게 불행해. 내가 이렇게 뭐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렇게 몇 번 상담 이렇게 면담을 와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볼 때 별로 그런 자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뭐 괜찮은 학교에 다니고 부모님들 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시고 가정 형편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남들과 이렇게 상황을 비교했을 때 얘가 힘들다 그러면 좀 욕 먹겠는데 약간 이런 이제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할 때 좋은 것들을 계속 얘기해 줬어요. 야, 한번 다르게 생각해봐라. 얼마나 좋은 부모님 주셨지 않니? 이렇게 좋은 달란트 주셔서 또 좋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니?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니? 건강하지 않니? 계속 좋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좋은 분들 같지만 아니에요. 집에서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뭐 학교에서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어떤 감사한 것들, 좋은 것들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뭐 그룹이나 속해 있는 공동체나 계속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나중에 알게 된 건 무엇이냐면 계속 얘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유발해서 자기 어떤 관심, 칭찬 그런 것들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아이였던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라든지 아니면 영어로 하면은 빅팀 플레잉이라는 게 내가 희생자 어떤 그 연기를 계속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계속 어떤 관심, 동정들을 받기 위한 이런 것인데 사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디메오도 그가 이제 눈을 뜨게 된다면요. 그가 눈을 뜨게 된다면 사실 이 여리고성에 이제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그런 아마 구걸하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저도 예전에 이제 익숙한 길을 다니다 보면 꼭 이렇게 만나는 그런 어떤 지하철역에서나 이렇게 만나는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을 기억해요. 근데 그 모든 이제 관심들에서 이제 끊어지고 벗어나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바디메오에게 주시는 질문,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사실 이 익숙한 데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저도 뭐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저도 작년에 내려올 때 정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제가 티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티를 잘 못 내서 그렇지 저 정말 인생을 걸고 내려왔어요. 이 40대 중반에 큰애가 지금 중3인데 그 서울에서 저는 서울 완전 토박이에다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요. 동네도 벗어난 적이 없고, 교회에서도 제가 그 교회를 제가 35년 있었던 교회인데 갑자기 김성환 목사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와서 보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정말 바꾸기 쉽지 않아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대단하다, 대단하다 계속 그러는데 대단하기 뭐 대단해? 나도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려왔는데 이게 삶을 통째로 바꾼다는 이 도전이 얼마나 사실 그 결단하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음도 그런 거예요. 바디메오야, 너 정말 너의 삶을 완전히 통째로 바꾸고 싶으냐?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된 삶을 원하느냐? 변화된 삶을 원하느냐?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이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싶으냐?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근데 바디메오가 예스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가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길까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이 커뮤니티를 12제자에 한정지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12명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고요.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바디메오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기 두려워하는 것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왠지 교회 나가면 내 삶을 갈아엎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나 이제 교회 나가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 기도도 더 해야 되고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을 내려놓기 뭐 혹은 변화시키기 두려워하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욕심들, 내가 이제 교회 나가면 좀 기부도 해야 되고 또 헌금도 또 지금 내 어떤 지위나 이런 거면 헌금도 적게 하면 안 될 텐데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막 어떤 이런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이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사실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작은 변화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합니다. 더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 믿음의 결단뿐만이 아니라 사실 삶의 결단까지 같이 내렸다라는, 이 바디메오는 삶의 결단을 내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처음 눈 뜨고 보게 된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사실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가 그 예수님을 주저하지 않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은 사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준, 행동으로 보여준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고 칭찬을 받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 내 겉옷을 내려놓고 내 겉옷을 벗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것들을 내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참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결단에 앞서서 우리 먼저 바디메오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또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경험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또 나의 삶을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또 그 결단을, 또 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삶의 변화를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이 믿음 가운데 아버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오전부터 또 온종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헌신한 우리 귀한 일꾼들입니다. 이제 돌아갈 때 우리 모든 발걸음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어려운 가정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들이 아버지 능력으로 나타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쓰시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모든 기도 제목,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